3월 21일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아멘.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너무나 참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이제 말문을 막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것을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것을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서는 한 자리에 모입니다. 총회를 연 거죠. 왜냐하면 우선 자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을 아주 완전히 코를 납작하게 만드셨구나. 자기들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니까 자기들의 판을 손을 들어주셨대. 그걸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점점점 더 예수님의 그 참 인기가 올라가면서 또 자기들이 정말 아무리 공격을 해도 예수님이 지지 않으시니까 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넘어뜨릴까? 이제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또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제 물었다. 이게 대표 주자로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뭐냐면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거예요. 사실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하다, 적게 중요하다가 없잖아요. 다 중요하지. 근데 그들은 아주 유치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끼리 서로 613개나 되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으뜸가는 계명이냐 그거 갖고 논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아주 1차원적인 질문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대답을 잘해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였으니 그건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쉐마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그걸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중요하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거는 계명이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둘째 계명은 뭐죠? 또 레위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웃 사랑하여라. 근데 이것도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이나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다 중요하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이웃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여기는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그 본 뜻이 달려 있다는 것이니까 이 613가지의 모든 계명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다 같은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어볼 거 없이 다 중요하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셨어요. 더 이상 사실 또 이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그 질문한 사람이 이제 케오페 당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차원이 다른 뭐 3차원도 아니고 차원이 다른 천년을 왔다 갔다 하는 질문을 이제 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심코 그들이 당당하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그렇게 육신의 혈통의 다윗의 자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시편 100, 시편 1절을 또 인용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사실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거의 1000년 전에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이 1000년이나 사실 선조인데 예수님의,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님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뜻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시편 110편을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네 원수를 사탄을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그건 또 뭐 미래가 뭐 언제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원수를 다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까지 지금 벌써 이미 예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전부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그 얘기는 도대체 이거는 영적인 그 이야기잖아요. 앞에서 그 율법사가 제기했던 그런 유치한 질문하고는 차원이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다음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이것은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는 얘기는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현재 인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그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뭐 율법학자들은 메시아는 인간의 다윗의 후손이다,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다윗, 영맹스러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간적으로, 무력으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을 구원해준, 독립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차원의 대답을 하셔서 말씀을 하셔서 그날부터는 감히 그에게 묻는 사람도 없었다. 오늘날도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참 이 율법을 지켜라 하는 거기에 일차원적인 거기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그분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말씀하셨는가 더 깊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더욱더 은혜 받고 또 예수님의 참 말씀하신 것을 잘 따라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